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해 주 할렐루야. 예수 만유. 할렐루야. 주님을 기뻐합니다.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해 주 그분이 우리 다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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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우리 이번에는 보좌에 앉으신 주 영원토록 다스리시나 예수 사단 정복하고 삼권세 무너뜨렸네. 예수만 이 놀라운 믿음의 선포를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 영원토록 다스리시나 예수 사단 정복하고 삼권세 무너뜨렸네. 예수만 유예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이 고백 올려드리면 함께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드리세. 주께 영광 드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드리세. 목소리 높여 주께 영광 드리. 할렐루야. 우리 모두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의 참 자유를 주신 그분 앞에 우리 한번 큰 박수와 함성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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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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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영광의 찬양.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참 소망이 되시며 오늘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참된 왕 되신 그분 앞에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시네.
만들어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자, 우리 같이 짧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뭘까요?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일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늘 사용합니다. 믿음.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뭔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 믿음을 동사화시킨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동사로 만든 사람들. 행동하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동사에 유의를 해야 돼요. 동사는 뭐죠? 행동하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이고 행동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가 믿음을 액팅한 것이죠. 행동화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추상적일 경우가 많습니다. 알 듯 모를 듯, 알 듯 모를 듯. 아직도 알 듯 모를 듯 하신 분들은 이 믿음의 이 핵심 안으로 안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는 물론이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이 자꾸 모호해진다는 거예요. 모호해지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지식도 늘어가고 또 기독교적인 문화 속에 살다 보면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여기는데 실제는 아닌 경우가 많아요.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사변화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사변화된 신앙. 이 사변화된 신앙이라는 것은 행동보다 지식에 더 우선되는, 지식을 축적하는 것으로 집중된 그런 신앙이 사변화된 신앙입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행동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고용화되어 있는 게 아니고 움직이는 거라는 거예요. move, 굉장히 움직이는 다이나믹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11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많이 여러 명이 나옵니다. 다 다른 시대에 살았죠. 삶의 모양과 방식은 다 달랐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공통점이에요. 그들의 삶에 뚜렷하게 드러나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꿈틀거리는 아주 정지 화면이 아니고
끊임없이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행동력을 나타내는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세를 우리 잠시만 보려고 합니다. 24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이 동사들을 우리 잘 봐야 돼요. 여기 첫 번째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했다는 이 단어 나와요. 자, 이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했다. 근데 이 장성했다는 게 어느 정도 나이를 말하는가? 이 장성했다라고 하는데 모세가 어느 정도 나이에, 자,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언급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23절을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나이 40이 되매, 지금 이게 이제 일치를 하고 있죠. 중요한 언급이에요.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라는 거. 이 중요한 자각입니다. 중요한 자각이 일어난 거. 애굽에서 이 모세가 40년의 이 궁궐 생활을 보내잖아요. 근데 나이 40이 되면서 각성이 온 겁니다. 각성이. 터닝 포인트죠. 존재론적인 어떤 자각이 온 거죠. 내가 누구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이런 존재론적인 질문이 오는 거예요. 존재론적인 질문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터닝, 이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거죠. 내가 이대로 살아도 괜찮나?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되고, 답해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이게 모세는 지금 40에 거기에 왔다는 거예요. 이게 자신의 삶에 대한 거룩한 불만족입니다. 왕실에서 공주의 아들로 불편함 없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거룩한 불만족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등학생 때도 있고요, 중학생 때도 될 수도 있고, 뭐 청년 때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을 다니다가 될 수 있어요. 뭔가 안 채워지는 거죠. 밥을 먹었는데도 좀 허전한 거, 돈을 벌어도 뭔가 공허가 찾아오는 거.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박수를 다 쳐주는데도 왠지 채워지지 않는 뭐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가 이 궁궐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잖아요. 다 누리고 있어요. 그럼 불편 없어야죠. 최고의 하이 레벨, 하이 클래스에서 모든 걸 다 누리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안 채워지는 거죠. 안 채워지는. 여러분, 인간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배부르다고 만족하고 돈 있다고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뭔가가 온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사는 그런 생활 속에 그 당시 여러분, 애굽은 문명의 최고를 자랑하는,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문명 국가의 왕실이 한가운데 있었으니 모두가 남부러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 이 채워지지 않는 뭐 오는 거죠. 그때가 언제요? 모세가 장성하여, 오늘 여기 스데반의 설교에 하면 나이 40이 되매 자기 민족을 돌아볼, 고통받는 자기 민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 이게 자기라고 하는 세계를 벗어나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위하여 살아갔던 인생에서 뭔가 채워지지 않는 돌파구, 그런 변화의 시점을 맞은 거죠.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랬어요? 24절 다시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굉장한 대목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바로의 딸은 무남 동녀였다는 거예요. 무남 동녀. 그러니까 그 무남 동녀의 동녀였으니까, 거기에 아들로 입양이 됐으니까 모세가 왕위로 오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뭐 정확한 어떤 그런 역사의 자료는 아니지만 그런 설이 있어. 근데 사실 유무와 상관없이 모세는 이 권력과 부와 명예를 다 누리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위 계승자라는 것은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 그 권력의 자리를 내려놓는 거.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다는 거죠. 그 권력의 자리, 또 왕위 계승의 그 위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권력의 맛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권력은 대단한 거죠. 여러분, 권력 안 가져와서 잘 모르시죠?
권력을, 지금도 막 권력을 가지고 다 다르죠. 여러분 직장에 가도 권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보스가 되겠다, 이 권력이잖아요, 그죠? 상층부로 가는 거죠, 그죠? 점점 그 권력을 가지면, 그죠? 자기에게 주어지는 특권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을 막 다스리고 통제하고, 그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예, 자기에게 특권이 주어지는 거. 여러분, 인간은 이 권력의 의지가 있어요. 권력의 욕구.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거예요. 권력의 의지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것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거절한다는. 사람들은 한번 잡으면 놓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모세는 그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바로의 아들의 공주라 일컬음을 거절했다. 거절한 거, 리젝트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실의 특권을 한번 맛보면 그 맛을 포기하기 어렵죠, 여러분. 여러분, 상류사에서 내리는 이 클래스가 다르잖아요. 클래스가 다르잖아요. 모든 게 최고죠, 그렇죠? 그냥 럭셔리가 아니에요. 프리미엄 럭셔리예요. 모든 게 최고를 누렸던 사람. 애굽의 풍요가 넘쳐 흐르던 곳입니다. 그 풍요를 누리는 그 풍요의 한가운데 정상에서 그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거절한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했던 사람이요, 가난했던 사람이 좀 부를 누렸다가 다시 가난해지는 거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가난해 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거는 옛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을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사람, 최고만 누렸던 사람이 갑자기 그것을 거부하고 바닥으로 내려간다면요, 그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는 자기의 기득권을 지금 내려놓는 거죠. 누구나 특권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특권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모두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써요. 모세는 왕실에서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누렸습니다. 높은 교육과 재능을 두루 갖추고 있어요. 미래가 촉망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거절이에요, 거절.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예, 가진 것이 나 거절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거절할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은 포기할 게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린 사람이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모세는 마찬가지. 모세는 죽음의 위협과 이스라엘에 대한 학대가 있던 그런 시대에 특별한 혜택을 누리며 살던 사람. 자기의 주변의 모든 나이 또래는 다 죽어갔던 시대잖아요. 히브리 민족에 대한 탄압과 학대가 극에 달했던 그 시절. 어떻게 나일강에 그 누이가 갈대 상자에 떠내려 보내서 그게 공주의 눈에 들어. 그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속에서 정말 남이 누릴 수 없는 걸 누렸던 사람이에요. 최고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많이 누렸던 사람이에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모든 걸 누렸는데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왕실이라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곳입니다. 어쩌면 이 모세가 누렸던 애굽의 왕실은 오늘 시대를 얘기하면 바벨론, 이 세속 도시와의 상징과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런 상징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이 바벨론이라고 그러면 이 세속 도시를 상징하는 겁니다. 화려하고 모든 것들이 넘쳐흐르는 이 문명사회, 그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그 거대한 이 세속 도시를 상징할 때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사실 이 시대에 모세가 살던 시대는 바로 애굽의 그런 곳이에요. 화려한 곳이죠. 화려한 곳이죠. 여러분, 도시는 언제나 그래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하나님의 도성과 늘 비교를 이루는 것은 이 세속 도시예요. 세속 도시. 오늘 애굽의 이 왕실이 오늘 시대에 우리가 도시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똑같아요. 굉장히 화려하고 많은 것들을 약속하고 많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향응하는, 그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사람들에게 그 안락함과 이 세상의 부귀와 모든 것을 약속하며 사람들을 유혹하는 세상이 오늘 세속도시란 말이죠. 여러분, 이 도시는 사람들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아차하면 다 팔려가요. 예. 그래서 옛날에도 그런 얘기했어요. 도시로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저희 아프리카에 저리 가보니까 아프리카에 그 아주 오지에 사는데 끝도 없이 그들이 그 도시와의 그 어떤 누가 한 사람이 도시로 갔다가 와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야, 거긴 다르더라는 거예요. 거기는 뭐 너무 멋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멀리 있는 이 부족의 아프리카 이 원주민들이 젊은이들이 도시로 가는 거예요. 도시로. 그냥 이렇게 옷도 뭐 그냥 대충 입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를 보고 오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나요? 그 도시에서 던져주는 그 매력적인 것에 완전히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다 영혼을 그냥 빼앗기고 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모세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거절했는가,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믿음이란 거절이라는 거예요. 거절. 도무지 거절할 수 없는 상황. 애굽의 최고의 문명의 그 핵심부 안에서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거절이 있었는가를 봐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도 처음부터 거절이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가만히 보세요. 다 거절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온 마귀의 그 모든 공격에 예수님은 리젝트,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그 안일함과 평안함과 세상의 화려함과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만든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거 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나에게 절만 한다면 세상의 절반을 주겠다. 이거 다 거짓이죠. 나에게 절을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절을 하라. 한 번만 굽히면 내가 어떤 것을 주겠다. 이렇게 요구하고 이렇게 유혹하는 세상이에요. 모세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포기예요. 포기. 포기를 함으로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권리들이 생겨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붙잡고 싶은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한 삶을 살고 싶은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수고했으면 수고를 한 것에 대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권리가 있어요.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수 없는 그런 권리들이 생기는데 그것을 오늘 믿음은 뭐예요? 그걸 거절하는 용기. 여러분, 포기는, 거절은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거절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자의 삶은 계속 세상에 대해서 거절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손짓을 한다는 거예요. 마귀를 통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너가 이것을 붙들으라는 거죠. 이 기득권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쥐고 있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획득이 아니라 포기라는 거예요. 움켜짐이 아니라 내려놓으면, 움켜짐이 아니라 내려놓으면.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과 동일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투쟁하고 획득하고 쟁취하고 그냥 움켜쥐는 삶을 살다 보면 이제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에 주는 향락과 이 세상에 주는 유혹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에게 포기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뭘 포기했는가? 몇 가지를 포기했는가?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딴 게 아니에요. 포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뭔가를 얻을 걸 생각하고 믿음을 하면 뭔가 하나님 더 많은 걸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반대예요. 믿음을 가지면요, 점점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주는 향응, 이 세상에 주는 유혹, 이 세상에 주는 어떤, 그래서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고 끊임없이 탐욕하게 만드는 그 마귀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점점 그걸 거절하고 그걸 포기하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생애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너가 있는 안정된 삶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다른 걸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포기해요. 안정된 삶,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거죠. 전혀 낯선, 알 수 없는 미래, 그러니까 내가 있는 모든 편안한 삶에 대한 거부를 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출발이 뭐예요? 믿음은 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인생의 그 믿음은 첫 번째 아비집을 떠나는 것부터 포기로부터 출발해서 나중에 22장에 무슨 포기로 나타나요?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모리아의 제단에 올려놓는 포기예요. 너가 가장 사랑하는 거, 너가 가장 애착을 가지는 거, 난 이것만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오늘 잘못 왔다. 내 지금 지고 있는 거 목사님 어떻게 알고 지금.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막 믿음으로 쟁취하고 얻고 성취하고 내가 어떤 막 자리에 도달하고 막 이런 꿈과 야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는 막 기도가 세요. 그냥 세게. 예? 쌍시옷자를 넣은 거잖아. 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그냥 막 바들바들 떨고 그러잖아요. 안 주시면 난 뭐 안 갑니다. 그러고 막. 이런 마귀는 그래요. 너가 쥐고 있는 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향유하라는 거예요. 그건 누리라는 거예요. 너의 특권이야. 너의 자유야. 예수님의 시험이 그거예요, 여러분. 너의 힘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용해서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고 박수를 받고 너가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끝도 없이 움켜쥐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몇 가지를 포기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포기했는가? 주님을 따르면서 내가 뭘 포기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이 가장 어려웠느냐는 거예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 신앙생활에 또 사역의 길을 들으면서 제 삶에 가장 큰 축복을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때는 항상 뭐예요? 포기를 통하여 주어진 은혜예요. 포기했어요. 포기를 하게 하셔요. 제가 애착을 가지면 그걸 포기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눈치가 빠르신 분이에요. 뭔가 내가 그걸 안정감으로 여기고 하면요 포기를 하게 하세요. 너 그게 너의 안전인 줄 아느냐? 너가 그것이 너의 안정감을 주는 거냐? 그게 너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믿느냐? 포기하라는 거예요. 포기하면 죽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걸 내려놔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기회를 주세요.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요 그래 그거 먹고 떨어져.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다른 축복을 누리지를 못해요. 자, 여러분, 이와 함께 이 거절과 함께 따라오는 게 뭡니까? 왜 이런 바로의 아들이라 공주의 일컴을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이유가 뭘까? 다른 선택을 위해서요. 포기는 선택을 위한 것입니다. 거절이 있어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죠. 거절함으로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삶에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내 삶에는 기회가 없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지?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인가를 내려놓아야 다른 기회가 와요. 과거와 단절해야 미래가 열려요. 움켜진 것을 내려놓아야 거기에 하나님의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야.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야. 이제 한 번도 꿈꿔준 적이 없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거절한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져요. 오늘 25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참 짧은 구절이지만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여러분, 여기 가치의 변화가 일어났죠. 모세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예요.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를 본 사람입니다. 그죠? 애굽의 보화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모든 것이 금으로 다 도금을 한 그 애굽의 왕실에 번쩍이는 수없는 보화들의 찬란함을 본 사람이 모세. 그런데 오늘 이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이 눈이 열린 겁니다. 눈이 열렸어. 여러분, 선택을 하려고 하면 중요한 게 뭐냐? 분별입니다.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 더 좋은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죠. 신앙은 딴 게 아닙니다.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그런 애굽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좋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더 나은 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거,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해 보니까 이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게 분별력이에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기도하는 건데 분별력이 열려야 돼요. 분별력이. 영성이라는 것도 여러분 분별력이에요. 보이는 게 비교가 되는 거죠. 비교가 되는 거.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으면 아직도 분별력에 문제가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지 않은 거죠. 어떤 사람은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오랫동안 오래 안 만났던 친구를 만났는데 예수 안 믿는데 나보다 더 재밌게 살아. 내 예수 잘못 믿었나? 안 믿어볼까? 전도하러 갔다가 너무 밝고 막 예뻐졌고 막 그냥 막 너무 이러는데 할렐루야만 안 했지 막 너무 이러는데 자기는 보니까 막 뭔가 이렇게 안 된 것 같고 뒤지는 것 같고 그냥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막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돈 잘 버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친구를 만나고 와서 마음이 싱숭생숭하다면 아직도 영의 눈이 안 열린 거예요. 영의 눈이 안 열린 거예요. 분별력이 분명해지면요 갈등이 줄어들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면요 갈등이 줄어들어요. 신앙의 길에는 처음에는 갈등이 막 생기죠. 여러분, 세상이냐 교회냐 왔다 갔다 하죠. 어떤 데는 세상이 조금 더 좋아 보이고 어떤 데는 교회가 좀 좋아 보였다가 특별 집회 했을 땐 교회가 좀 더 좋아졌다가 또 세상에 또 나가서 또 보면 어느 날 세상이 또 좋아 보였다가 그게 갈등이 하는 게 두 사이에 머뭇거리는 거예요. 완전 영적인 분별력이 완전히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믿기는 믿는데 아직 결단이 확실하게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고민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이 고민이 길어지면 안 돼요. 어느 순간에 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눈이 열리며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믿음, 그 용기. 믿음은 포기와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매우 구체적이에요. 그 구체적인 것은 뭘까요? 분명한 결단을 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는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행동에. 여러분, 생각만 하고 끝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생각까지는 해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생각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세는 분명하잖아요. 자, 어떻게 분명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의 삶은요 무엇보다 무엇을 더 좋아하고 비교급을 써요. 무엇보다 무엇을 더 크게 여겼다. 그렇죠?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이것은 뜬구름 잡는 삶이 아니에요. 믿음은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선택이 삶을 결정합니다. 오늘 선택이 삶의 방향을 결정해요. 추상적이지 않잖아요. 선택이라는 건 추상적이지 않잖아요. 제가 이것을 붙잡은 거, 이건 추상적이지 않잖아요. 선택했다는 것은 너무도 구체적인 행동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선택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이 따랐기 때문에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모세는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비교급이에요. 무엇보다 무엇을 더 좋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더 좋아했다. 고난과 낙을 바꾸었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잠시의 죄악의 낙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고난을 위하여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무엇보다 무엇을 더 좋아할 때, 그죠? 이게 가능한 거. 모세는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보였다. 이게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이 줄을 꺼야 돼요. 잠시 여기 줄을 꺼놔야 돼요. 야광색을 칠해야 돼요. 땡땡을 쳐야 돼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여러분, 죄악의 낙, 이 세상의 낙의 특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잠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죄를 짓는 것도 낙이 있어요. 낙. 옛날에 지어보시면 기억하시죠? 낙이 있어요. 죄도 재미가 있어요. 그 뭐예요? 재미도 있고 죄가 주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빠지는 이유는 그 세상의 그 낙이, 그 즐거움이 끌어당기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여러분, 죄악은요, 낙이 있어요. 근데 그 낙으로 끝나지 않아요. 낙으로 끝나지, 짧게 끝나지만, 짧게 끝나는데 그게 짧게 끝나지 않아요. 죄악의 낙은 후유증이 있어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별별 대가요.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몸이 망가질 수도 있고, 이렇게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후유증이 있어요, 여러분. 쓰라린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는 그걸 모르죠. 그 죄의 낙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짧은 즐거움, 긴 고통. 확실히 체험을 한 사람이 맞아요. 다윗을 보면 여러분, 바세바 사건에서도 그 잠시 누렸던 기쁨에 비해서 그의 인생의 고통은 얼마나 길어요. 얼마나 길어요. 그렇죠? 한순간이죠. 한순간인데 그 고통은 참으로 길었어요. 여러분, 모세는 이제 그걸 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게 더 좋아 보였다. 세상의 것들이 절망을 한 거죠. 애굽의 황실에서 지냈던 그 즐거움과 행복은 그건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애굽의 왕실의 그 화려함을, 암 속에서 희망을 찾아볼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돈 잘 벌고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사람이 좋아 보이고 부러운 것이 아니고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은요, 뭐가 부러워하는 줄 아세요?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 부러워해요. 딴 게 하나도 안 부럽고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예, 딴 게 부러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나도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저런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이런 무엇이 좋아 보입니까? 네. 어디에 눈을 빼앗기느냐는 거죠. 여러분, 딴 거 없어요. 신앙생활 잘 하는 게 눈에 보여야 돼요. 그게 좋아 보여야 돼요. 그냥 예수 열심히 믿는 게 그게 좋아 보여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교회 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좋아 보여야 돼요, 여러분. 체라 때 내가 갈 데도 없고 체라 나가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도 갈 데가 없으니까 체라 오시면서요, 여러분.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이게 최고의 기쁨이고 행복이고, 우리 그러잖아요. 명절 중에 명절이 철야라고. 그게 빈말 아닙니다, 여러분. 빈말이 아니에요. 우리 낮에도 우리 사랑방 목자하는 분들은 낮에도 오늘 왔었어요. 어떤 분은 새벽 기도도 왔어요. 쓸 거예요. 새벽에 오신 분 새벽에 오시고, 또 낮에 또 목자 모임 오고, 또 교구 모임 하고, 집에 갔다가 잠시 쉬었다가 또 저녁에 찾아오고.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삶을 보면 이게 복인 거예요, 복인 거예요.
교회 오고 이렇게 은혜 받고 섬기고 사랑방 섬기고 이게 복이지. 안 그랬으면 어디 가겠어요? 어디 가겠어요? 괜히 뭐 이상한 데 다니다 돈만 쓰고 또 이상한 또 뭐 사람 만나가지고 뭐 사고나 치고 그래가 파출소 가가지고 또 막 치조나 받고. 세상에 선한 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돈 좀 적게 벌더라도 신앙생활 더 적극적으로 잘 할 수 있다면 그게 좋아 보여야 돼요. 그게 내가 교회 다니다가 돈을 못 버네, 이거 억울한 일이 있나,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세상에 폼 잡는 것들을 다 유치해 보여야 돼요. 유치해 보여. 예수 잘 믿는, 교회 와서 눈물 흘리고 하면 그걸 보면 세상의 사람들이 이제 찔찔 짜고 막 의지가 박약해서 기도밖에 안 하네 이러고. 그게 여러분 우리 영의 세계에 들어오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그게 최고대요. 여러분 돈 자랑하는 사람 보면요 참 불쌍해 보여요. 어제 돈밖에 없네, 저 사람은. 돈밖에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돈 소용없어요. 여러분 재벌 3세들 다 봤죠, 여러분. 요즘 신문 보여요. 뭐 마약하고. 그렇게 돈 많으면 행복해야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데 행복해야죠. 근데 뭐가 만족이 안 돼가지고 마약 주사를 맞고 말이죠. 온 다리가 그냥 엉망진창이 되고. 여러분 세상에 무엇이 좋아 보입니까? 멋있어 보입니까? 모세는 지금 읽어보았다는 거예요. 바로의 그 애굽의 최고의 문명의 한가운데 들어갔는데 거기서 소망이 없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왕궁에서의 삶이 그 모세의 삶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가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그걸 내려놨다는 겁니다. 무엇이 더 좋아 보이느냐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거, 그게 더 좋아 보여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세상의 재미들이 우리를 흥미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 세상 신앙생활을 애매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세상의 재미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신자.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세상의 재미도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세상의 재미가 남아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요, 주로 가을에 막 어디 뭐 버스 타고 뭐 저 설악산 이런데 막 단풍놀이 가면 막 버스에서 막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는데 그냥 오만 노래가 다 나와. 그냥 아는 가사가 없네. 홍도야 울지 말라 이거부터 시작해서 그냥 버스에서 노는데, 이야 저분들 그동안 어떻게 참았나. 그렇게 저렇게 놀고 싶어서 어떻게 살았나. 세상 노래가 다 나오고 막 세상 춤이 다 나오고 막. 그 나중에 내릴 때는 다 부끄러워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그 재미가 그렇게 즐기고 싶은 게 그 참아 왔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세상의 이 즐거움과 그 화려함과 유혹이 남아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으면요, 세상의 낙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려요. 이전에 그렇게 좋아하던 게 별로 관심이 없어져요. 우리 참여하는 분들도 여러 간정들에서 우리 교회 한두 분이 아니더라고요. 명품이란 명품에 관심이 많고 명품만 찾았는데 이 철화에 와가지고 싹 갚버렸대. 그 남편 진짜 수지 맞았어. 어느 순간 명품이 흥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비싼 거 살 이유가 없어. 돈 버는 재미가 그렇게 좋았는데 어느 순간 돈 버는 것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 취미도 이상하게 바뀌어요. 취미도 옛날에는 이상한 취미에 딱 걸려가지고 돈도 들고 막 시간도 들고. 내가 옛날에 왜 그런 걸 그렇게 좋아했는지 이상한 거예요. 이게 맛이 싹 가버린 거예요. 맛이 싹 가버린. 세상의 것들이 시시해지는 겁니다. 어떤 것은 한심해 보이는 거, 한심해. 돈을 준다고 해도 안 하고 싶어.
이런 세상 안으로 조금만 들어가 보면 우리가 찾고 있는 게 없어요. 천박하게 이를 데 없고요.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채워지니까 마지막 단계 마약이에요. 그 마약 전 단계가 술이고, 한 테이블에 1억짜리 술 먹고 죽을 술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들에 대한 거룩한 무관심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내가 그걸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아예 거룩한 무관심이 생기는 거죠. 왜? 새로운 관심이 생겼기 때문에. 26절의 이 말씀이 그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 여겼다라고는, 이 말은 모세가 선택한 이 결단은 순간적으로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겼다라고는, 이 말은 깊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생각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충분한 비교 검토 후에 결단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졌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 애굽의 모든 보화와 비교가 안 된다는 걸 그가 깊이 뼈저리게 깨닫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냥 즉흥적으로 살면 안 돼요.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져야 돼요.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해야 되고, 인생은 게임이 하고 도박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정말 뚜렷한 비교에 의해서 선택하게 하는, 결단하게 하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신자의 삶은 미친 것 같은 때가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지극히 정상인 삶.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관점에서 신자의 삶을 보면 이건 말도 아니고 미친 것 같아 보여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내가 예수 믿어 세상에서 나고자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이 들어요. 세상에 내가 밀리고 손해보는 거 아닌가,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초조하고 불안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말씀을 보고 정신을 차려보면 그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다 쥐고 있어도요, 그건 다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죽는 순간, 주님이 오시는 순간.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원한 나라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항상 룰루랄라 해야 돼요. 왜? 우리에게 기본이 미래에 주어질 천국이고 승리의 삶이, 궁극적으로 승리의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룰루랄라예요. 룰루랄라. 네. 그 나라를 바라본 사람은 현실의 즐거움을 유보할 수 있고요, 어떤 일이 닥쳐도 낙심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정이 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하고 지금 어떤 컨디션에 있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모세는 40이 되어 그의 형제와 히브리 민족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짧아요. 굉장히 짧아요. 한 번밖에 없어요. 무엇을 붙들고 살 것인가? 미련 없이 버릴 것을 버리세요. 깔끔하게 정리할 걸 정리하세요. 쓸데없는 거 붙들고 인생 낭비하지 마세요. 정리하세요. 터닝하세요. 애매한 멍한 삶을 살지 마세요. 궁극적으로 붙잡아야 될 것을 선택하세요.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메시지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for Christ.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영원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더 나은 삶을 선택하는 길이요, 그 선택을 위하여 우리는 분명한 포기의 결단을 하는, 이 세상의 것들을 움켜쥐고 있다면 기꺼이 내려놓으시고 주를 위하여 달려가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주님 오시는 그때에 후회함이 없는
아니 right now 지금이라도 기꺼이 주님 앞에 할렐루야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